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엉맹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 의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신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열매 가득한 우리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 빛과 권대시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이름만 계시되시고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볼륨 좀 높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사건인데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더 전과 좀 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상 오늘 말씀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거는 어떤 단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어떤 하나의 특별한 그 행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훈련받았던 이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전에도 소개했듯이 헬라어로 포보스는 두려움이고 포베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원적인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연합체인 존재였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주체자가 되려고 했을 때, 자신이 주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하심에서 벗어났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운명적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선하심 안에 거하기를 거절하고 선과 악의 기준자가 된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열매를 먹은 그 이상의 사건이라 했죠. 그건 내가 선과 악의 옳고 그름의 판단자가 되겠다. 에츠 하닷 토브 왈라. 다시 말하면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다시 말하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는 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하신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 그리고 인간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저주 아래 떨어진 것이에요. 왜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 것이 문제지, 인간이 그 주체성을 가진 것이 문제지 단순히 어떤 부분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것, 수치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수치와 두려움이 인간에게 오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저주, 이 죄의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바로 수치와 두려움. 그러니까 이 수치와 두려움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지금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은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다. 이것은 마치 자신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두려움과 수치에 쌓여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과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고 그 창조 가운데 인간의 죄악으로 에덴 동산은 다 회파됐고 이 지상의 천국이라는 에덴 동산은 다 문을 닫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창세 전에 구원이 예비된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오지 않은 상황이고 에덴 동산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과는 조금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그냥 갈라지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긴 하셨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20장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쿨라 다 이루었다라고 끝내신 이후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완전한 대속하심과 구속사역을 이룬 다음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닫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그걸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문을 초월해서 그 가운데 서셨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항상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에덴 동산의 간타웨크라 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었다. 이건 뭡니까? 인간이 중앙에 설 때는 인간은 저주에 빠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아담의 저주를 끊고 다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운데 서셔서 메소스 가운데 서셔서 이르시되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냐? 아담은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주체자가 되고 내가 중앙에 있기를 원해서 저주에 빠지는 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룸으로 인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 너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앙에 있고 내가 중심에 있다. 내가 다 이루고 너가 이룬 게 아니라 너가 속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죄했다. 할렐루야.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앙에 서신 거죠. 다시 중앙에. 선악의 주체자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중앙에 섰었지만 그걸 밀어버리고 예수님이 중앙에 서신 것이죠. 할렐루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하였은지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에 서셔서 샬롬 에이레네 뭡니까? 이 샬롬과 에이레네 다시 말하면 이 온전한 평강, 완전함, 성취됨 이거를 선포하시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과 수치에 빠졌었지만 다시금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 아래 다시 갇혀서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가운데 서셔서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그 나타남의 선포가 뭡니까? 에이레네 샬롬. 따라해봅시다. 샬롬. 쌍놈이 아닙니다. 샬롬. 샬롬은 뭐냐? 여러분 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샬람이라는 말에서 하는데 이거는 뭐냐? 성취됨, 완성됨, complete. 다시 말하면 finished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완성됨과 성취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평강이 근원적 평강이 없습니까? 내 노력과 분주함과 이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왜 인간은 끊임없이 근심하고 이 온전한 평강이 없습니까? 물론 돈이 좀 있고 아우디를 타고 다니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타워팰리스에 살면 편안은 하겠죠. 근데 그 사람 안에는 평강은 없습니다. 왜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까? 완성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수백억이 있어도 이게 내년에 10년 후에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합니다. 왜입니까?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중앙에 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아담의 저주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취해야 된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이 불안감 속에 있기 때문에 몸은 편안할지 몰라요. 뭔가 이루어져서 내가 당장은 편안함은 누릴지 모르지만 평강이 없는 것이, 평안이 없는 것이, 샬롬, 에이레네, 이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확신 속에서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강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가운데 서셔서, 가운데 섰다는 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가운데 서셨다는 건 인간이 이제 역사 속에서 저주 가운데 중앙에 서서 고통당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 고통 내가 당해서 내가 대속했다, 내가 값을 치렀다, 그래서 너희는 평안을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민하는 것의 중앙에 서서 아담과 하와처럼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염려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 가운데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래 나오지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구멍 뚫린 손과 구멍 뚫린 발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그 문제를 이루었다. 네가 고민하고 네가 염려하고 네가 슬퍼할 게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룬 거를 보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실상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계속 저한테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진리를 듣지만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유익함이 없는 것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믿음과 결부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메시지를 저를 통해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계속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게 평안이 잘 안 이루어지느냐. 설교를 들을 때는 완성된 십자가 공로를 선포하면 아멘 하고 확신이 들지만 왜 삶 속에서는 다시 내가 염려하고 내가 성취해야 되는 부담감 속에 살게 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부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뭘 더 노력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hearing 계속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이 진리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 율법조차도 이스라엘에게 계속 듣고 또 들으라고 그랬죠. 그렇다 해서 율법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죠. 왜 율법을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죠. 너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오라고 계속 율법을 듣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새 언약의 진리, 새 언약의 진리의 핵심은 뭐냐? 내가 너희의 히브리서 8장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겠다. 이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 그거를 계속 듣고 또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토스 디오스가 아니라 레마토스 크리스토스. 레마토스 디오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레마토스 크리스토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에 대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좋은 예화를 듣고 좋은 인성교육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들으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좋은 강사 초청해서 들으면 돼요. 그런 인성교육은. 목사가 할 일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할 일은, 설교자가 할 일은 레마토스 크리스토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게 됐는지를 여러분이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레마토스 크리스토스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또 여러분이 행위적으로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들어야 된다 했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근데 근본적으로 무엇을 성취하신 겁니까? 여러분,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그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 이 두 가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에 이르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공로 안에서만, 그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니까. 실상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계속 듣고 또 들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죄사함과 의롭다함. 근데 일부 설교자들은 죄사함은 얘기하면서 또 행위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정확하게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의롭다함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의롭다함, 예수의 피로만 의롭다함.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온전히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걸 온전히 듣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은 받았지만 다시 나의 의로움을 나의 행위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사함도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의롭다함도 그분의 공로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예, 여러분들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이죠. 너희가 이 믿음과 결부될 때 복음 전함을,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유익이 된다. 히브리서 4장에 그 참된 안식, 그 안식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다시금 어떤 구원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 공동체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은혜와 율법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던 자들, 다시 말하면 은혜로 들어와서 안식을 누려라. 그 얘기를 할 때 히브리서 4장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희가 복음을, 은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너희 안에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과 결부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과 결부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계속.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까? 또 제 설교가 계속 유튜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이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평강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아가페토스, beloved. 다시 말하면 이건 사랑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너희들아, 사랑받는 여러분, 그 말이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상태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상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기반 위에서 에이렌의 샬롬이 넘치는 그 상태가 우리 영혼이 잘되는 상태라면, 샬롬, 평강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때, 이 평안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여러분에게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평안은 뭔가, 전에도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지만 옛날에 영국에서 미술 대회가 있었어요. 큰 미술 대회가 있었는데 모두 다 진정한 평안함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런 주제를 줬어요.
그런데 그 주제를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뭐 이렇게 평화로운 윈도우 배경화면 같은 그런 평화로운 뭐 언덕 동산 위에 뭐 하나 지어진 집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진짜 그 대회에 1등을 받은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세차게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이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 폭포 안쪽에 조그만한 이 구덩이가 뭡니까? 구멍이 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 안에 어미새가 새끼 새들한테 모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미새가 새끼 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는 그 바깥은 어마어마한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그 그림이 평안에 대한 주제의 1등을 받은 그림.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 진정한 평안은요, 모든 풍랑과 문제 가운데서 독수리가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독수리가 그 날개로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그 안정감, 그 폭풍 가운데서의 안정감, 마치 배 위에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위급해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샬롬, 에이렌의 한마디 외쳤을 때 그 풍랑이 잠잠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림, 아무런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 그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평안의 그 힘의 근원은 뭐냐?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의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제자들은 모든 상황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처럼 의열단처럼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활동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활동하던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로마의 테러를 감행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거를 계속 해왔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습니까? 민족의 해방자로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 유대 땅을 실질적으로도 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구출해줄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대했어요. 인간적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죄인으로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절망과 실망에 빠진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의 잘못된 인간적 기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해방자가 될 거야. 우리의 문제를 다 없애주실 거야. 근데 더 문제는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땅의 얘기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일침을 가하자면,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까지 1년 이상을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 중에 이것을 땅의 얘기로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땅의 것도 바뀌게 되는 거야.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바꿔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님이 주신 것도 땅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비유로 얘기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돼지가 그 진주를 밟아서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땅의 것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가 올 거다. 보혜사가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 다 잊어먹었어요. 왜? 땅의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도 맨날 선생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에? 그 예수님 죽어버리니까 민족의 해방자가 사라졌다. 우리는 언제까지 또 식민 지배 아래 있어야 되나? 어떻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나? 그런 우왕좌왕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들어오시죠. 그래서 평강을 외치고 이제는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보이세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결론은 유대의 식민지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크리스천니티가, 이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 로마까지 들어가서 이 유대를 핍박했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물론 약간의 콘스탄티누스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핍박받던 교회가 로마를 지배하게 하시는, 또 이 복음이 그 핍박 속에서 전 세계로 바울을 통해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죠.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스도에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건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라는 게 뭐냐? 그것은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데이터로 삼아서 결론을 도출해요. 아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감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기준, 그 기반 위에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믿음의 본질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아르케고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도자, 그분은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이 승리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제자들은 불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죠. 여러분, 심지어는 이 아래 보면은 재밌는 게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연관시켜 놨어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아래를 보면 도마의 의심 사건이 나와요. 도마가 뭐라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걸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내가 그분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도마를 만나서 그러죠. 여기 내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하심이 느껴집니까? 이 불신한 자야,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넣어봐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더 놀라운 은혜 아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는 실상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었어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아래 여러분이 승리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옆구리와 손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 놀랍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전에는 두려워했잖아요. 근원적 두려움에 빠져있던 자들이 언제 기쁨을 회복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전에 선포했죠.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될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잠깐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들음으로 이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기쁨이 이루어지고, 이 기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멘. 그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또다시 염려하는 거예요. 또다시 다른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아니요. 크리스천들의 능력은,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그 문제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있는 문제가 나한테 생길 수도 있고, 나한테 있는 문제가 저 사람한테 생길 수도 있고, 문제는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도 당신이 진짜 그 문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평안을 어디서 얻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마음 수련을 통해서? 아니죠. 이 레마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를 듣고 또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왜 여자 집사님들만 유튜브 설교를 듣습니까? 남자 집사님들은 왜 안 듣습니까? 점심시간에, 담배 필 시간에 좀씩 더 들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어디 저기 퇴근하고 잠깐 들을 시간도 없습니까? 전투체육 할 시간에? 그 다 핑계란 말이에요. 남자 집사님들이 부대 들어가서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아멘. 군인들이 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지. 간부님들이 불안해하면 병사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교육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인성교육 할 때도 간부님들 마음이 평안해야 병사들이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병사들한테 너 평안해, 너 기쁨으로 해라. 그런데 본인은 근심하고 염려하면 뭔 명령받는 자들이 기쁨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리더가 평안함이 넘쳐야 부인, 자녀들이 그걸 따라오지. 남자는 근심하면서 너희들은 안심해? 너희들은 기쁘고 잘 살아.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아빠가 근심하면요, 아무리 돈을 억만금을 갖다 줘도 맨날 불안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진정한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 수련이 아니에요. 계속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저는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왜 제 설교를 들으시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 이거 하나만 얘기합니다. 이걸 들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완성된 십자가 공로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말씀을 좀만 빨리 진행하자면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21절을 잠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계속 한결같이 이 샬롬, 평강을 외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을 때는,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고통을 다 이루셨을 때, 그 대속하심을 이루셨을 때는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22절에 보면 22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 세상 이 말씀만큼 아주 깊은 진리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이것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근데 창세기 2장 우리 말씀을 잠깐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무가치한 티끌과 같은, 여기서 흙은 좋은 것이 아니라 했죠.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무가치한 것,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파르, 티끌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너샤마하임이라고 해서 이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어요, 인간은. 자, 1차적으로 인간은 생명이 됐는데 죄를 지었어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20장에 아까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은 숨을 엠피사우, 이 헬라어로 엠피사우, 이거 숨을 내쉬었다, 불어 넣었다. 숨을 내쉬면서 왜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신기하죠. 왜 예수님이 갑자기 숨을 불어내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할까? 그냥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은사자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숨을 불어내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인간을 만드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사건을 동일하게 연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과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성령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넣으셨어요. 근데 좀 상황이 달라요. 왜? 자, 잘 들어보세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will이라는 글을 썼을 때 이 will이라는 글에서 뭘 얘기했냐면 인간은 4가지 단계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이 뭡니까? 존재는 어떤 상태였냐? 그것은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근데 두 번째,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not able not to sin. 그건 뭐냐?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무조건 죄를 짓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그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able not to sin. 이게 뭐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4번째가 뭐냐? 굉장히 이건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참고로 들어보세요. 마지막 4번째가 뭐냐? 법적 상태예요. 법적 상태. 영적인 법적 상태가 뭐냐? 그것은 unable to sin.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듭난 자들은 어떤 상태냐? 아담과 하와는 able to sin의 상태였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듭난 우리는 어떤 상태냐? 우리는 unable to sin 안에서 able not to sin의 상태를 사는 거다. 그건 뭐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전에도 계속 설교했죠. 우리가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죄책감을 없애야 되냐? 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제사함으로써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왜 정죄함이 없음의 확신이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음의 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표출이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아멘. 물론 그래도 죄를 짓죠.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빈도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저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솔직히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저는 계속 얘기했죠. 죄를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손해가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든지 관계가 깨지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절대 죄를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진리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죄가 오이케어 한다고 그랬죠. 육신의 죄가 살고 있고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아멘.
로마서 5장 6장 계속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 육신의 죄가 거하고 영 안에 성령이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아도 육신의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냥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 뿐이고, 실상 우리는 그래서 어떤 면에 봉착했느냐, 우리는 죄를 하나라도 덜 짓는다는 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무의미한 게, 죽을 때까지 아무리 성자라도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죄를 짓는 걸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권세가 여러분한테 나오는 것을 확신하고 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죄의 힘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 나는 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죄 10개 지었는데 나는 이번 주에 죄 5개밖에 안 지었어, 이게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죄가 있고 없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이미 죄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인정하기 싫어도 여러분 제가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 목사님 설교 되게 길게 하네, 이렇게 불만을 품어도 그건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는데 저거 못 믿겠어, 이것도 죄예요.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네 안 짓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의 권세가 나타날 때 그 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와 또 나타나는 행위적 잘못된 죄의 능력을 상쇄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상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야 돼요. 뭡니까? 제가 그 전에 제가 방금 설명했던 부분이 뭐냐,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자 스크린으로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성령을 불어넣고 갑자기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여러분 실상 이게 놀라운 진리죠. 왜냐? 아까 아담은 똑같은 성령을 이 생기를 받았지만 생명이 되고 그냥 죄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더 완성품이 됐어요. 그 완성품이 됐다는 게 뭐냐? 우리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좀 빨리 할게요. 23절에 보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래. 조금 더 해석해 드리면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거나 가게 하거나 허락한다는 의미의 아피에미, 그리고 그대로 둔다라는 것은 크라테오. 크라테오는 뭐냐? 이거는 그대로 둔다가 아니라 굉장히 다른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이건 뭐냐? 압도하고 붙잡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거를 압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죄를 떠나보내게 하면 떠나고 압도하면 압도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죄에 대한 권세가 없었어요. 죄에 갇혀버렸죠.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담처럼 죄에 종속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다. 이 23절의 내용은 죄를 우리는 다스리는 자다. 죄에 영향받지 않는 자다. 할렐루야. 그 말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들의 삶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된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의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로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죄의 권세가 여러분한테 아무 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담은 생기를 받았지만 근원적으로 그 생기는 그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죄에 갇혀서 저주 아래 있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온전한 행위와 순종으로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함은 뭡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로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죄의 능력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통치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의의 능력으로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마쳐야 되겠네요. 로마서 5장 16절인데 좀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고 18절과 19절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좀 대꾸적으로 표현했죠. 그게 뭡니까?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의로운 행위,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십자가의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또 동일하게 한 사람,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세요. 볼펜 없어요? 지금 표기하라니까요. 매일같이 묵상하시라니까요. 왜요? 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맨날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불의하게 됐고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십자가로 우리는 생명에 이르고 의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없어요. 우리는 가운데 설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이 가운데 섰다가 우리는 그 가운데 선 아담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줄 서라 했더니 그 뒤에 다 온 인류가 서 있었던 거예요. 죄인의 줄에. 근데 이제 아담을 치워버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서라. 우리는 거듭남으로 택함 받음으로 예수님 줄 뒤에 서니까 우리는 의인이 된 거야. 아멘. 그 리더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실제 전투에서도 소대장 한 명의 판단이 소대원 전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리더의 판단 하나가 부대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커맨더, 칩 커맨더는 누굽니까? 우리의 진정한 사령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왜 당신이 사령관이 되려고 합니까? 왜 당신의 행위로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걸 판단하고 살려고 합니까? 진정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줄에 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을 붙잡으세요. 아멘. 줄을 붙잡으려면 다른 누구 뭐 힘 있는 백을 붙잡을 그 사람 줄을 잡을 게 아니라 예수님 라인에 서란 말이에요. 예수님 줄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의의 권세 안에서 진정한 평강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의의 권세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진정한 십자가를 통해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과 온전케 하심을 의지하고 또 찬양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모든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세포, 조직, DNA, 관절, 인대, 뼈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척추의 아픈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발목의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손목의 모든 저리고 힘든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카락에 모든 머리카락이 나지 않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문제 생기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또한 입술의 모든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빨의 모든 상함과 또 충치와 잘못된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목젖의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세포의 문제, 세포로 인한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신경계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무릎의 관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엉덩이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학문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